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자신을 돌아보며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정하게 씻어주셔서 주님 받으시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만지심과 치료와 회복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내 아버지 주 예수 얼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구의 영광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하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주부를 점거하시어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야. 내가 지금 굳게 믿고 대신 권능으로 보고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생명의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꾸짖지는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어두움에서 벗어나 밝은 빛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에 찌들어 있는 저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지표가 바뀌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험한 산과 골짜기와 넓은 강을 건너는 수고도 아끼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들을 다시는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도 주님의 임재를 새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상하고 지친 육체에 평안함을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맞춤표를 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빈 공간을 주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서부중앙교회에 신성우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회의 찬양과 코쿠상상물의 아름다운 연주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총동원주의를 위해 수고한 전두부와 오늘까지 기도로 준비한 성도들 모두를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각자 심령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원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늘 주와 함께 동행하셔서 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삶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신다라는 말씀이죠. 에스겔 34장 16절에도 이스라엘을 양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한 나라에 병들고 잘못된 것도 고치시면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면서 잘못되고 그리고 병들고 무질서한 곳을 바로잡고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고치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뭘 고치는지 크게 구분을 해보면은 첫째, 우리 몸을 고치십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친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창조되기를 몸에서 저항력과 항체와 자생력이 있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질병도 다 이기고 낫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 부분까지 심지어 심각한 죽을 병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는 창조 섭리에만 맡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한 모습과 고통해하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냥 자연적인 섭리에 맡겨도 될 일을 하나님 간섭하셔서 기적처럼 병을 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신유원사가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셔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병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질병을 치료하는 종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한 환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은 기적처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춘천향대학병원 로비에 대학병원 창립자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의 흉상이 있고 그 앞에 문구가 있습니다. 질병은 하늘이 고치는 것이고 의사는 그 과정을 도울 뿐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의사로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의사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사는 고치시는 하나님을 도울 뿐인 것입니다. 도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의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환자가 치료받고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행각 5을 지어놓고 기거하면서 1년에 한 번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38년 동안 기회를 엿보았지만은 들어가지 못하고 낫지 못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들어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전설만 믿고 병 낫겠노라고 그곳에서 38년 동안 살아온 환자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자리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전설만 믿고 엎드려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일어났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과기부 장관을 지낸 정근모 장로님,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진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라는 책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참 대단한 천재시지요. 4개월 만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물리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미시간 대학교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 과정을 할 필요 없어서 바로 박사 과정을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24세에 대학 교수 초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재지요. 미국 생활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10살 된 아들이 신부전증을 앓다 보니 도저히 안 돼서 아버지인 장로님이 자기 신장을 하나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생겨서 잘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사를 놔야 하는데 의사도 자신이 없습니다. 주사를 놓으면은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주사를 놔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의사도 망설이면서 그냥 안타깝게 상태만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부모도 집에 가질 못하고 병원에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 메시지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긴급 기도회가 필요하니 교회에 와서 기도에 참석하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정건모 장로님은 괜히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알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에 참석하라고.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기도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여보,
아들이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데 보다시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자리를 떠면 되겠냐고. 그럴 때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아들이 낫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 옆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라고 부인이 이끄는 바람에 둘이 같이 교회 가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이제 적응됐습니다. 안정이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10살 아들이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심각한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이유가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을 고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왜? 질병의 고난과 아픔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 믿고 기도하면은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죽을 병을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마음과 영혼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순수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마음도 영혼도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살이로 인해서 고민과 염려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소망이 넘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순수한 사람들이 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고 복잡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 헛된 일로 바빠서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생활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러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가중되니 몸에 병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순수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리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늘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힘을 얻어야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어려운 환경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해지면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우리나라 송명리 시인 같은 분이나 일본의 전신마비 환자 시인 미즈노 겐조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어떻게 뇌성마비 환자로서 자기 혼자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순수가 아름다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노래하고 시를 짓는 거 보면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장사 같아도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은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재산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은 본인도 힘들고 상대에도 상처를 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마음도 영혼도 치유받아서 온전히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마음과 영혼이 성령과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가정도 은혜롭고 평안하고 저주와 재앙도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온전치 못하면은 가정에 갖가지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는 합동측의 목사님이신 설진일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그분 부모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 분은 독실한 불교인이었습니다. 절에 열심인 그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상의 자녀들이 한 100일쯤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들 낳았는데 100일쯤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세 번째나 그랬습니다. 네 번째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고 보니 역시나 100일쯤 되니까 점점 시름시름 몸이 아파지고 상태가 심각해져 갑니다.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는 차에 그 아버지가 동네 교인에게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집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은 교회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교회 나가야 돼. 그 말에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교회 갈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다음 주부터 우리도 교회 갑시다 라고 하니까 그 아내가 펄쩍 뛰면서 교회 가려면 이혼하고 당신 혼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그 부인이 꿈을 꿨는데 자기 마당에서 큰 회오리 바람이 3번이나 돌더니 다 대문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꿈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3번이니까 죽은 새 아들 아니냐고. 내가 교회 가겠다고 결심하니까 우리 집에 그런 저주와 재앙이 이제 아들 죽는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서 마당으로 나가버렸지 않느냐고 대문으로. 그러니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갑시다. 그래서 부인이 하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네 번째 아들은 100일 고비를 잘 넘기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셋이나 더 낳고 이쁜 딸도 낳았습니다. 5남매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아들 넷이 전부 다 목사님이십니다. 두 분은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한 분은 인천에서 목사하시고 한 분은 일본에서 선교사님 하시고, 예.
그렇게 믿음 좋은 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치유된 마음으로 살아야 가정의 저주도 떠나고 재앙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은 마귀가 엄습해 옵니다. 마귀가 집안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새로워질 때에 저주도 떠나고 마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고침받아야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 힘을 얻고 환경이 기구하고 어려운 사람도 살 힘을 얻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살아있으면은, 영혼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질이 가난하고 약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영혼과 마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면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땅과 만물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왔는데 수르 광야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흘 길을 물을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 사람도 죽을 지경이지만 짐승들도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원망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럭저럭 어떻게 찾다 보니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시자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목말라도 마실 수 없을 만큼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냥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나무가 구르쿠드 나무라고 합니다. 구르쿠드 나무가 얼마나 물을 달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엄청 사람이 많잖아요. 짐승은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과 짐승이 다 먹을 물을 고치기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필요할까? 그러니 나무까지 집어넣는다고 달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게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사히 해결을 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물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물어서 흉년인지라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도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들로 나가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는데 마침 들호박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솥에다가 썰어놓고 국을 끓였습니다. 허기를 채우겠나라고 하고 먹었는데 독이 들어서 도저히 못 먹고 고통스러워서 하소연합니다. 독이 든 음식이라고 못 먹겠다고.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밀가루를 집어넣어라, 가루를 집어넣어라 그럽니다. 뭔 가루인지 모르겠어요. 밀가루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있었으면 벌써 빵을 만들어 먹었겠죠. 뭔 가루인지 모르지만 가루를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 국솥에 가루를 넣었더니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무슨 효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죠. 못 먹을 음식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먹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땅도 고쳐주십니다. 나라도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보시면은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땅이 더러워져서 쓸모없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땅이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을 역대하 7장 1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지고 쓸모없는 사막화된 땅도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심을 수 있고 쓸모있는 땅이요 옥토가 된다라는 것이죠. 땅이 고침받아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땅도 고치시는 분이다.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농사뿐입니까? 들의 풀들이 다 말라 나지 않으니 수많은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위경에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짐승이 쓰러져 죽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통해서 사막화된 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되고 풀이 나니 짐승들이 살고 다시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 땅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땅 복받은 땅입니다. 그렇죠? 태국 가보세요. 엄청 넓은 땅인데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축복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심기만 하면은 날 뿐 아니라 심지 않아도 어떻게 씨앗이 날아서 자라게 되는 귀한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좋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좋은 땅도 더러워지고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땅을 더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제 어릴 때는요, 소먹이다가 그냥 냇가에 얼굴 쳐박고 물을 마셨습니다. 실컷 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냇가에 입대고 물 먹을 수 있는 냇가가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면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땅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영원히 치유받고 순수해지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영혼과 땅도 고쳐주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도 치유받고 몸도 치유받고 영혼도 고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을 예수 앞에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생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깁니다. 하나님의 살피심과 도움이 필요하오니 생업의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염려 없이 생활에 안정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온 가족이 화목하며 질병의 어려움이 없게 해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보호받아 건강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아들 손자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 기뻐하는 가정, 복을 주는 가정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주님 도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함께 주옵시며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죄와 잘못된 법안과 사회에 병든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건전한 나라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땅도 사랑해 주시고 속히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복음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시며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은혜 주시고 건강케 해 주옵시며 기도대로 응답받아 복을 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부전교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새롭게 하며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기뻐해서 더욱더 은혜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많은 교회요 주님 기뻐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많은 심령들이 주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는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예배는 총동원 줄 이어서 진행되고요. 수요 예배 구역부 2조 금요기도회 예배부 강단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5월 7일 유아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하시고 구역장님들은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당회에 있습니다. 오늘 삼여전도회 원래회 권사회 수련회는 27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시면은 서울 노회 유지재단 사건 때문에 총회 차원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재단 위탁된 각 교회 재산을 강제 경매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그렇게 소송을 해서 대법원 판결이 아마 5월 2일쯤에 나올 예정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까지 하고 내일 이제 보내줘야 하는데 여러분 나가실 때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들이 재단에 있다는 이유로 강제 경매 당해서 교회를 뺏겨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꼭 심각한 일이니까 서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레포츠 선교부에 경기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세장골문화원 수강생 모집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노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때도 오셨는데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가시지 마시고 식당에서 점심을 아주 맛있게 해놨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서울 시내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너무 맛있는 음식인데 여러분 꼭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40명이나 오셨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정식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은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성도님, 이민정 성도님, 정식 카드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우리 환영송, 축복송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다른 분들도 꼭 등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 앙상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헌금 안내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620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이 믿음도 어둠 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